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며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374장 1절 4절 계속드리겠습니다. 다른 차량 어떤 가서 여기도 아용정지에 나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보살펴 주시고 오늘 우리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기근에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미디안 성전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설정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기성소라 일컫나니 성령과 사면을 부르고자 하며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마리와 하늘의 쌍난 지팡이와 정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같이 얘기하였으니 사람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명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분명히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그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손으로 지은 성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기회가 있는 날이죠, 그죠? 네, 분기회가 있고 해서
평소보다 조금 말씀을 좀 짧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성전 예배를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어떻게 완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옛 언약에 집중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성소의 구조, 성소가 이렇게 지어졌다.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대한 구조는 구약 성경에서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소는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소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성소의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열거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또 그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저자는 성소에 대한 언급을 마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는 것이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실체, 모형과 그림자가 더 이상 아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날 것들을 가지고 일일이 거론하며 이야기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사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남자 좌석, 여자 좌석 어느 정도 굳혀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굳혀진 것 같은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연수가 약 1000여 년이라는 거예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이들이 드렸던 예배의 역사와 전통의 무게감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정에서 자라오고 또 우리 경산중보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적 가치관과 또 가정적 배경의 요소들이 여러분들 안에 나름대로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가치관들이 정립이 됐을 거예요. 이제 20살 다 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나름대로 정립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아직까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수정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20여 년 동안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는다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쉽게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간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걸로 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유대인들도 아니고 모형과 그림자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모형과 그림자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1000여 년의 역사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용납은 못하죠. 여러분, 이해와 용납이 같습니까? 이해하고 용납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한 상황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용납은 못한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했지만은 역사와 전통은 존중되어져야 된다.
역사와 전통은 존중되어져야 된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21세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해야 될까요? 그렇진 않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투지폰 들고 있는 사람, 삐삐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제가 중2 때 삐삐를 처음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삐삐가 뭔지 알아요? 네. 여러분, 투지폰 쓰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 3G 스마트폰 쓰는 사람 있어요? 3G 요건제 쓰는 사람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듯이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모형과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때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드럼과 기타는 사탄의 도구였다 아니다? 옛날에 드럼과 기타는 사탄의 도구로서 교회 안에서 사용을 못했어요. 여러분, 드럼과 기타는 사탄의 도구입니까? 역사와 전통은 그랬어요. 한국교회가 초기에 드럼과 기타를 비롯한 무수한 악기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존중을 하지만, 존중한다고 해가지고 여전히 드럼과 기타를 사탄의 도구라고 사용을 안 한다면 그게 여러분 용납이 됩니까? 용납 안 되죠. 용납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옛날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예전에 여러분 어릴 때 혹시 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거 찬양할 때 궤도 이렇게 글씨 적어가지고 전지에다가 이거 넘기면서 찬양했던 사람, 찬양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있네. 그래도 내하고 좀 통하는. 여러분, 이거 지휘봉 같은 거 길다란 걸로 이거 넘겨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좋아서 지금도 할래요? 그게 발전돼가지고 우리가 뭐를 사용했죠? OHP. 그 투명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 탁 올려놓고 불빛 탁 비춰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게 좋은 사람. OHP. 느낌 좋다. OHP 사용하고 싶다. PPT 사용하지 말자. 그런 사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라도 우리가 여러분 앞서 나가야 되잖아. 그죠? 때로는 뭐 고전적인 분위기가 더 좋다고 그런 것들을 취미로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존중하되 무시는 하지 않되 우리가 초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초월하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진짜 핵심적인 게 뭐냐는 거죠. 진짜 본질적인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초점을 탁 맞춰가지고 수준 높은,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차고 앞서 나가는 인생을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옛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자, 같은 맥락이에요. 자, 옛 언약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에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계속 밝혀야 됐어요. 불을 계속 밝혀야 됐고 향의 연기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하루에 2번 제사를 드렸고 무한 반복적으로 끝없이 되풀이 되는 그런 반복적인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서는 성소와는 달리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배의 틀 자체가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죠. 너무나도 다른 시기였죠.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들이 다 무너졌고 이전 것들은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둔 게 효력이 셉니까? 실체가 효력이 셉니까? 임시가 효력이 셉니까? 진짜가 효력이 셉니까? 맡겨둔 것은 잠시 잠깐 효력을 발생할 뿐이지 진짜가 오면 맡겨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맞잖아요. 잠시 맡겨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완성돼요. 우리 주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분개하겠지만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임시적인 요소가 많아요. 임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고 또 예배 시간이라든지 목장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부 정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뭐 제자 훈련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과의 미팅을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오로지 정규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작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이 좀 빠지려면 빠지는데 여러분 이거 임시죠. 임시. 여러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펼쳐지는 임시죠. 이게 임시죠. 여러분 임시는 형식적인 임시는 언제든지 바꾸려면 바꿀 수 있죠. 그죠? 이거를 못 바꾸면 절대 안 된다고 막 목숨 걸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별 효력이 없는 임시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근데 또 임시라고 해가지고 뭐 호떡 뒤집듯이 막 하루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막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면은 우리 모든 회원들이 너무 혼란스럽겠죠. 임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모아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외형적인 이 구약적인 요소가 이 앞선 모든 것들이 외형적인 정결을 가꾸는데 에너지를 많이 들였다면 이제는 이 모든 요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인 요소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요소들을 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기 위한 이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겉으로 보이기에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내면을 갈고 닦는 일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곳에 우리의 필요한 곳에 핵심적인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삶이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적 요소인 모형과 그림자에 집중하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내면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은 폐기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더욱더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삶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는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내면을 내실하게 가꾸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1절 4절 드리면서 준비한 한군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 안에 제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청문 나와서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고한 대로 분기할 예정이니 예배 마치고 바로 잠시 쉬었다가 10분 정도,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분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 주간으로서 그때 다짐했던 것들 잊지 마시고 그 다짐했던 것들 꼭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성문기도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결단한 것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고 더욱 사명 잘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주목하심을 받는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청년대학교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으로 로만져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고
선한 도구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수련회와 기타 제자훈련 등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교제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연금을 드린 성결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